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왔냐면 시내 산에 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 왔냐면 시내 산에 왔는데, 자, 19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달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면 요거는 3월 1일이겠죠. 이게 3개월이 우리처럼 한 달씩이 아니라 1월 14일 날 6월절하고 15일 날 떠난 거 기억나세요? 1월 15일 날 떠났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며칠이 된 거야? 1일. 아니, 그러니까 그 석 달이 여러분 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건 우리 생각의 밤낮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루를 밤낮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를 부르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럼 더 쉽게 설명할게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그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국 사람도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이 배가 되게 고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죽겠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은 만으로 3개월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2달 지났잖아요. 한 달 반. 1월 15일 날 나왔잖아. 그러니까 집에 봐요. 1월 15일 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 30일 지냈지. 한 달 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달 반인데 이 사람들 식으로는 3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자, 봐요. 자, 1월 15일 날 나왔지. 그럼 1월 달이 다 지나가면 며칠이에요? 15일. 그리고 2월 꼬박 지났어. 그럼 며칠이야? 30일. 30일. 그러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45일. 한 달 반이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오늘 이거 주각하지 않을까? 어쨌든 자, 됐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3개월이 되던 날이 도착했는데 이제 3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날이 출애굽부터 며칠쯤 되는 거야? 50일쯤 되잖아요. 오케이? 아니,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에요. 다시. 자, 1월 14일 날 6월절하고 15일 날 나왔죠. 그래서 지금 45일 지났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하루 이틀을 지나서 3일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50일 되는 날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오순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설명을 했네. 자, 오케이. 그럼 다시 쉽게 갈게요. 쉽게 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한 50일 걸려서 어디 왔어요? 시내 광야에 왔고 거기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됐죠? 근데 빨리 오면 3일 걸린대요. 근데 지금 며칠 걸렸어요? 약 50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길을 가면,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은 올랜도에서 출발하면 아틀란타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볼 것들을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길을 가는 목적이 빨리 가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그 길을 통해서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50일이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양식이 떨어지면서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이 된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계수하죠. 측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날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얼마나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오순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거기 이제 왔어요. 50일, 거의 50일 만에 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와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를 궁금해서 들으러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내려와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처럼 준비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말씀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모세처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 방송을 열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모세가 와서 듣기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래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발뒤꿈치를 붙잡는 대단히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요즘 쉽게 말하면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가 빠진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가 빠진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이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열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얘기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독수리가 둥지를 어디다 짓냐면 저기 절벽 위에 짓죠. 그리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 달라요. 태어나면 우선은 먹이를 가져다 입에 넣어주겠죠. 그럼 이제 새끼들은 열심히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그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르는 걸 배울까요?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버둥 치는데 그 어미가 지쳐 떨어질 때 빠르게 날아와서 그 새끼를 받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멋지지만 바라보는 사람은 멋지지, 떨어지는 새끼는 어떨까?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독수리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내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관없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고 있다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 이거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19장 4절을 읽으세요. 빨리 봐요. 자, 이제 다 읽었어요? 소리 내서 읽지 말고 혼자 읽어요.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네개로. 하나님께로. 자, 뭐라고요? 네개로. 자, 근데 제가 이걸 읽고 어떻게 처음에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생각했냐면 시내산으로. 장소가 시내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보다 누가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요? 어딜 간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을 가는 거지, 하나님 없는 천국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왜 가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가고 싶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건 고통에서의 해방,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해요? 여러분은 만나면 뭐 합니까? 같이 먹어. 그리고 뭐 해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만나서 뭐 하고 싶을까?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하고 싶다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정말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누가 구원했어? 하나님이. 그럼 이제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잘해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그래요? 아니 원래 누구를 섬겼는데 바로를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먹이고 입히면서 야, 내가 인도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자, 보세요. 5절과 6절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으니까 니네 이제 내 말 잘 들어 라고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주목하지 않으셨겠지만 자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기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주목하고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아니 제가 읽은 것만 가지고 대답하세요. 다시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시키는 거 없어. 그렇게 해 주겠대. 아멘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 자. 오늘 뭐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자,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되겠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래요? 되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래요?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소유가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대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요 늘 철학적인 고민에서 어떤 게 시작하냐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해요. 철학적인 고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런데 진화론에서 보면 진화된 존재고, 화학적으로 보면 화학 기호로 표시될 수 있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뭘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구성원 중에 하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삼성,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야구단들 있잖아요. 야구단 중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야구 선수가 다치면 그 선수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냐면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왜? 같은 구단이니까. 이해되세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병원도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신분은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하면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백성의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라다 주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뭐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안 나네.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요. 그 만든 물건을 지역마다 유통하는 중간 그 상인들이 있죠. 도매상들. 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디스트리뷰션 센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달라. 그러니까 겹쳐도 되지만 안 겹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 보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왜 달라? 그래야 축복이 겹쳐도 되니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래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뭘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순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거룩해지든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니면 거룩한 분에게 속해 있으면 거룩해져요. 간단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거룩한 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속한 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장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성소냐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5절 다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듣는 것까지는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려.
자, 여기서 지키다는 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자, 듣는 것부터 할게요. 듣기는 잘 들어요. 아,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국 아줌마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리고 리모컨을 찾아요.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있는데 찾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과 내 언약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지키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킵하는 거예요. 킵이 뭐예요? 도망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오케이? 여기서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반복해야 돼요. 혼자서 반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반복하게 되면 내게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저예요. 왜? 준비해갖고 나누잖아.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안 써버리면 끝나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잘 듣고 기억하기만 하면. 됐죠? 됐죠? 자,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했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죠.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부터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자유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리이다. 뭘 행해? 말씀하신 것을 행하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오류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게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모르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대답을 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순간에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겠대?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데 지들이 한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자, 지금 하나님은 되겠고 되고 되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리라 대답해요. 그럼 동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고 아멘 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뭘 할 건데?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야, 니네가 다 한다고?
야, 내가 해주는데 니네가 한다고? 야 모세야 일로 와봐. 쟤들이 지금 잘못 알아들어도 한참 잘못 알았는데 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진리를 머리로 배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 해보자. 실패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하세요. 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가겠다니까 그래 가보자. 함께 가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열심히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해보자. 근데 가다가 이제 실패해요. 실패하는 건 나와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실패하는 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 아시면 돼요. 그리고 따라서 순종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바꾸실 겁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억하라고. 듣고 들은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어요.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들은 거야. 그렇죠?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같이 모여서 들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누가 얘기할 때 빠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기억하면 그 기억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걸 백성들이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세요라고 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이제 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준비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웃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웃으셨어요. 아니, 트럼프를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준비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 갖고 안 된대요. 오늘과 내일 준비하고 3일째 만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 급하게 오시면 만남이 깊어질 수 없어요. 아니 그 옛날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떻게 가셨어요? 그냥 허겁지겁 머리도 빗지 않고 막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데이트가 재밌을까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 한국 아가씨들은 화장하는데 1시간씩 걸린대.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1시간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뭐 머리 말고 뭐 화장하고 뭐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건요, 여러분,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마음, 생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섣달 금음날 목욕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날 목욕탕이 바글바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욕하고 나면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준비돼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짜 예배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는 헌신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는 건데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뭘 빨아야 되냐? 목욕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옷을 빤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옷을 빠는 게 가능했을까?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을 구해서 옷을 빨래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머님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기 전에 목욕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했다 모르는 누치야. 아니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제 물 떠놓고 아주 깨끗한 물 떠놓고 빌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요? 목욕 재개하고 한다고. 뭐냐 하면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귀한데 옷을 빨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는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잘못 만나면 죽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경외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시간도 몸도 모든 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정말 좋은 건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지켜야 누가 보호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에 보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한 사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나가는 거고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모세가 내려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자원해서 옷을 빱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를 더 붙여요. 자,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선 제가 정리한 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한테 보고 배웠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보고 배웠어요. 이렇게 모른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태어났잖아. 이제까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월절이 처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 제사를 드리는 건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걸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봤겠지. 그렇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감정적인 것들을 동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래요. 오늘과 내일 준비하고 3일째 만나겠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감정으로 내 필요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려요. 왜 드려요? 누가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려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축복받는 게 맞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고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컨셉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어떤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정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더하면 그 다음 얘기를 못하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16절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준비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매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백성들이 다 떨더라. 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찼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납니다. 백성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펑펑 치면 어때요? 두려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끝자락까지 나왔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만 보시고 절 보시고 상상을 좀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은 잘났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지 2달, 석 달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다 얻어온 옷 다 갈아입었겠죠. 애굽 냄새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의를 지켰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사람들한테 신의 산은 엄청난 산이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이 뭐 언덕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러니까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서기를 원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있고 지진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움인데, 애굽 군대에게는 무서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그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세요? 18절.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세요. 근데 뭐 같대요? 연기가 옹기까마 같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아마 이 가마에서 옹기 구웠겠죠.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약 발라 갖고 굽는 거 있잖아요. 큰 이제 가마에 하면 연기가 오르면서 이렇게 확 달아올랐을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불 붙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불은요, 있어요, 없어요? 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불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아니, 불은 분명히 있고 불이 뭔지 알아. 하지만 불을 내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은 있어요. 하지만 불에게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불을 분해하거나 불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불로부터 열도 얻고 빛도 얻고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잊지 말라고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쉽게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어요.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어디 계셔야 돼요? 적당한 거리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커지는데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내는 나팔 소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세요? 모세. 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뭐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예?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게 뭐냐면 call to worship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응답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No way.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근데 그날을 바꿔. 정말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HL이 오는 시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그거 물건 받지. 사인해갖고 물건 받는 건 그 시간에 없으면 그냥 쪽지 붙이고 돌아가요. 저희 집사람 오늘 늦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받느라고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하시는 그 시간에 가셔야 돼요. 안 계시면 못 만나요. 하나님 항상 어디나 계시는데 뭘 못 만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나기로 하신 시간, 만나기로 한 장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아뢰되 주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의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고요. 잘못 읽으시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불로 임하셨는데 불에 너무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되 거기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만나러 와서 누가 조심하고 정말 이게 큰 특권인 줄 알고 고마워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서 멀뚱멀뚱 있으면서 좋다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진짜 없는 시간 쪼개갖고 만나러 오셔서 너희들이 이러면 죽으니까 조심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나중에 하늘 가면 천사들이 우리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오늘 봤는데 그냥 전에는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더라. 네, 그냥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냥 있는 것들을 조금만 파고 들어갔거든요. 내용이 어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요, 제가 읽어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알면 재밌습니다.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모세도 알고 바로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맞죠?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셔가지고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지금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죠? 반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매 시간 드리는데도 여러분이 안 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건 그건 이제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중얼중얼 하시고요. 자꾸 반복. 그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뭐 얼마를 읽었다. 여러분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변화된다고요? 기억하면 변화됩니다. 자, 이제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분이 거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마지막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거룩. 자, 거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다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건 뭐 의심 없으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구별해봤자 여러분 구정물에서 구정물을 구별하면 더 깨끗한 물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소유된 공간이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져. 그러니까 성화를 진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성화는 언제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그 시간 동안에는 거룩해져요.
하나님 없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내가 거룩하게 되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어지면 나는 매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